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번째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이야 쭉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막 복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선식과 킹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요, 마음껏 다스리며 마음껏 통치할 수 있는 세계 통치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시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요, 많은 환난이 닥치고 많은 고난이 닥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고로, 정말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날씨가 춥듯이 우리의 마음도 너무너무나 춥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녀 걱정, 또한 진로 걱정, 여러 가지 사업 걱정,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질고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사랑하시는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그런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경제가 꼬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육체가 아프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삶에 많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회의하고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해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해답을 주고 계셔요.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넷째 날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한 창조 기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인생은, 우리들 인생이잖아. 인생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어제 저녁 지나셨잖아. 밤 지나셨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아침이잖아요. 지금 낮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5절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8절 말씀 보시면 둘째 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말씀 보십니다. 셋째 날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19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고백하실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우리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그걸 원데이 하루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침 시작해서 저녁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적인 표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낮이 되고 저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 생각 속에는 여러분 저녁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이 닥쳐오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요, 염려도 생기고요, 앵사이어티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낮이 지나가면 어둠이 나의 인생에 도래한다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 계속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저녁이 오면 어떻게 살까? 나의 인생에 캄캄한 저녁이 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막연한 불안감으로, 무서움으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낮에 저녁이 오기 전에 낮에 더 많이 쌓아놓고 더 쌓아놓고 더 정말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 삶의 태도를 견제해 나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도래한다. 할렐루야. 지금은 당장 고난이고, 지금은 당장 깜깜함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역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찬란한 광명한 새 아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이고,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창조 기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아이고 막 두렵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녁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통역해 주시니까 반드시 나의 삶은 앞으로 찬란한 미래가 떠오를 것이다,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두 번째, 이런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보다도 나의 앞날이 더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익스펙테이션, 기대를 갖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기 잘 아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더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캄캄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의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울음이 계속 솟구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 순간이 지나면 낯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고백할 수가 있고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나를 돌봐주실 걸 기대하며 행복을 노래하고 소망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두움은 마귀가 창조한 게 아니라요, 낮과 어두움을, 저녁과 낯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보세요. 낮과 밤을 뭐하게 하시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낮만 창조하시고 낮에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 낮, 우리들 생각에는 빛, 그게 좋잖아요 여러분. 캄캄함, 어두움, 질고 환란, 핍박, 이 밤 어둠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아? 닥치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낮도 좋고 밤도 좋고 빛도 좋고 어둠도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삶의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 어둠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캄캄함이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뜻대로도 안 되고 아프기도 하고, 사업도 막 제대로 안 되고 자녀들도 막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죄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 잘못 때문인가 막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렇잖아요. 죄책감이라든가 이러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직분이 이렇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막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막 어떤 경우에는 원망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생기면, 밤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곤고나 질병,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삶. 17살에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그렇잖아요. 막 꿈을 이야기하고, 장래 막 비전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사랑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근데 여러분,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죽이려고, 너 죽으라고. 그런데 유다 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17살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팔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17살 나이. 낮이에요, 밤이에요? 요셉의 삶이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잖아요, 여러분. 밤이잖아요. 인생이 밤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빛이 아니라.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그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입니다, 여러분. 밤입니다. 10대 시절이 청년 시절 완전히 밤이잖아요, 여러분. 밤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그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보면은 완전히 밤이잖아요.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 생활 3년 합니다, 여러분.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여러분 밤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그 고난의 연소, 그 험난한 삶의 여정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통행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신학교 가면 이제 히브리어 엘로힘 하면은 이제 그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라엘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래요? 라엘라. 이 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엘라입니다. 라엘라. 저는 이 라엘라를 보면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엘라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역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역경. 밤, 어두움, 역경이라는 뜻이 있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놀라셔야 돼요. 가르치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래요? 가르치다. 와,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라엘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역경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은 그 10대 후반부터 정말로 나이 30세까지 여러분 완전히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 속에서 하나님은 역경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가르쳤다고요.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고,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 고위 관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치를 어떻게 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가 밤, 어두움, 고난만 생각하면 아유 저주다, 아유 시련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를 변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 박사인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 고통,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 귀에다 대고요, 여러분, 확성기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밤도 허락하시는,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고통이 있고 질구가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한숨 짓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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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물으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사부다 바네야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을 썼던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셋째로 낫은 밤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낫은 밤의 반대말이 아니다. 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낫은 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얀색 하면은 하얀색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선규 성도님 지금 3주차 열심히 나오시는데 지금 검은색 옷 입으셨잖아요. 하얀색의 반대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 생각에 낮의 반대는 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낮하면 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낮은 밤의 반대말이 아니라 밤을 완성시켜주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밤을 완성시켜준다. 낮은 밤의 반대말이 아니라 여러분, 밤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낮이라는 거예요. 이 낮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러분, 욤 한 글자입니다. 아까 어둠은 나엘라라고 그랬는데 낮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욤, 따라서 하실까? 욤이란 뜻입니다.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욤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낮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one day, 한 날, 두 날,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욤이라고 하는 낯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진리를 주다. 뭘 주다요? 진리를 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진리를 주다. 아멘.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누구를 예표해요? 아멘,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엘라 밤 깨우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의 밤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욤, 낯을 주시는데, 진리를 주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이 안 되셔? 여러분? 담임 목사만 막 감동돼가지고 막 지금 막 천만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 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막 깨우쳐 주셔가지고 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영생을 주시고 막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 우리가 깊이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띄워주세요. 15장 17절에 보시면 아들이요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빛된 삶, 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다. 부자로 살아가겠다. 웬걸 완전히 밤입니다. 캄캄합니다. 다 돈 탕진하고 들녘에 나가서 돼지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염염에 막 먹고 웬걸 밤이잖아. 이때 고난 속에서 라엘라 고난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내 아버지 따라 사실까요? 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 아버지,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되니까 지나간 과거, 탕진한 거 다 개의치 않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지금 요나가 큰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잖아, 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그게 무슨 광명한 새 아침입니까? 뱃속 고난 어둠입니다. 거기서 욤, 진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욤, 진리를 막 찾잖아.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물고기 하나님 막 쫙 인도해 주셔서 해변가에 요나를 토하도록 역사해 주셨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들 삶에 지금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모든 캄캄한 밤을 이겨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녁은 지나고 새 아침이 옵니다. 할렐루야.
저녁은 지나고 새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나고 있어요. 저녁을 지나고 있어요. 곧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발불하심 돌파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때마다 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캄캄한 어둠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